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승천 안 하고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설교도 그분이 다 하고 그럼 우리가 그분도 만날 수 있고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그분이 승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분을 믿어야 되고 이게 좀 복잡해졌다라고 느끼신 적이 없나요? 아, 예수께서 승천해가지고 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 적은 없나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뉴시티 그림응답 49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문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온전히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뭐 예수님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보여주면 믿죠. 예수님 사람이었다면서요. 왜 승천을 했어요? 그냥 우리 곁에 계시면은 눈으로 보고 바로 믿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은 이렇게 답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지금 예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자, 이걸 생각해 보죠.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그분은 이제 당연히 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은 이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계시다면 장소성을 띠고 제한된 공간에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요즘 조금만 큰 교회도 담임 목사님 얼굴 막 보기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냥 먼 멀리에서 카메라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 위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시어 우리는 슬프게 돌아섰으나 알고 보니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셨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하늘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사실 그분은 이제 무언가 역할을 가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가실 때 그냥 야, 일 다 끝냈으니까 이제 쉬어야겠다. 하늘에서 놀아야지. 이렇게 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통치입니다. 이제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요. 아들에게 모든 통치권과 심판권을 맡기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성자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부터 할게. 성부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죠? 그렇지만 성자는 분명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사람의 삶을 사신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겪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성자는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통치일 겁니다. 그분의 통치는 우리를 아시는 분의 통치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삶에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종종 진짜 이 악이 너무 창궐했다. 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다. 지금 뭐 나쁜 짓 하는 놈들만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선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그분이 악에 당해보셨잖아요. 악에 당해보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잠시 우리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회가 무너지고 막 연약해지고 그리고 버림받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교회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예컨대 우리는 뭐 지금 상황, 예컨대 지금 막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막 정신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슬프게도 교회가 이제 세상에 비난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교회 출석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좀 슬픈 이야기죠. 이거는 교회의 죄와 그리고 악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이런 상황을, 다시 말하면 교회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교회를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낫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계속 기댈 수 있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 교리문답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이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분명히. 그러면요, 반드시 죄를 짓고 나서는 죄책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나서 진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혹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 나를 좀 고깝게 보실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내일 할 어떤 일이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치시고 막 괴롭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때로는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시지 않냐? 우리가 죄를 범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와 대언자,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해볼게요.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제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믿어줘요. 아버지요, 저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범죄했습니다. 이정규가 또 범죄를 했습니다.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범죄하더니 또 지금도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요, 저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고 저 사람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죄를 범할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삶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그리고 삶의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보통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처럼 죄를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 왜 구원하시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막 삶의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면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만들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와 고난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거나 혹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고통스럽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하죠? 나도,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나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에이씨, 과연 이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어? 그러면서 막 범죄한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죠. 막 거지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막 그 친구를 배신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렇죠? 그러면요, 그 친구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내리시고 싶을 수 있지만, 성자 하나님을 볼 때요, 우리를 성자 하나님만큼 아름답고 성자 하나님만큼 의롭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요, 넉넉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찾으실 때, 우리에게는 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옳은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실 필요가 없죠. 누구를 보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오른편에 계신 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 아름답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기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거니까요.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9문을 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